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건무처였던 세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내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잔치까지 배설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공통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구주 되심,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시며 또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이요 성령은 바로 전도하는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 자체도, 예배 생명을 거는 목적 자체도 바로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교회, 성령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성도이지요. 복음의 생명을 거는 교회, 복음에 내 전신을 투자하는 성도, 그를 가장 사랑하고 그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 뛰시는 것이지.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축복받은 교회로 삼아주신다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했던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나신 뒤에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뭘 보고 춤추시는가, 즐거워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쁨을 헤아리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위하여 4명의 친구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이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친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친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친구가 살아왔던 한많은 세상을 춤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들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국 친구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자, 4절 다시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중풍병으로 일어나 걷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걷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유의 능력,
안전벨을 기를 수 있는 능력, 장님을 눈뜨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 어느 누구에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친히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고유의 이 능력 자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되었던가? 그것은 바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고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손깃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서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저 손으로서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때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이 여인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이 주의 놀란 능력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만졌는가? 아니면 그저 떠밀려서 스치고 지나간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오랜 정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혹시나 관람객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옷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 믿음으로 한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손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백부장의 신앙 이름을 아시죠? 그에게는 사랑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소연을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이 백부장의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저에게도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4명의 친구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주에 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님 요청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믿음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곁을 떠나 있는 사람 자식들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주 수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온 예배실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참여했군요.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했었습니다.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그 학생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너 예배에 참여했지? 예, 목사님. 어떻게 오게 되어서 우리 엄마가 수요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어느 교회 다니시니? 예, 저 구영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양실 놀러 오는데 왠지 마음이 참 우울했습니다. 또 무겁기도 했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요 예배 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었을까? 참 미안했습니다, 그 말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참여한 그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이라는 사실에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밤 떠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혼자 힘들면은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따라내. 어찌면 참 극성처럼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않나?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밤에라도 주님을 찾아가면 되지 아니할까? 꼭 이렇게까지 여러분 해야 됩니까? 제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렇게까지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가만히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주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에서부터 장님인 자에게 진흙을 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나신 뒤에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결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한 영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혼을 부여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정녕 나를 믿는다면 행위를 통하여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매일매일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꽐을 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앞에 너무 많아서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갑자기 남의 집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남의 집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친구에 의한 마음가짐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부셨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새로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다 할때 나는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럽니다만 저는 당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당구 당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구장 주인에게는 참 미안한데 저는 당구를 위해서 돈 한 푼 쓰지 아니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500이니 300이니 200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뭐가 500이고 뭐가 300이고 뭐가 200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300을 친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300을 치면 잘 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00을 치기 위해서가 지금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당구장에 잘 가지 않지만 그전에는 300을 치기 위해서 집 한 채 날렸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300 치는데. 아마 좀 못 치서 그런지 너무 잘 치서 그런지 저는 잘 개념이 안 됩니다만 우리 당구 치시는 분들 300 치면 잘 치는 거예요? 당구장에 아무도 안 가시군요.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쓰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참 교회를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대한 물음입니다. 다른 데서 이 세상에 살 때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물으시는 세 가의 물음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열천우의 비유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름의 유무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물질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 이거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물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이것을 내가 꼭 묻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신 귀하고 소중한 물질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요사이 전도하는 재미가 솔솔 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는 전도를 위해 사는 자의 모습으로 일생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밭에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지어 닭도 키웁니다. 이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전도 용품입니다. 권사님 중에서는 방울토마토도 키워서 전도 용품으로 또 씁니다. 콩나물 키워서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깻잎 키워서 전도한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깻잎도 전도용품입니다. 목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에스더 여전대원들이 335 지하 식당에 모여들죠. 그리고 그 전도용품을 팩에다가 일일이 다 담습니다. 고추는 좀 잘생긴 놈들은 한 5개 정도 팩이었습니다. 좀 못생긴 놈들은 5개 되어서 전도용품으로 씁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한 10개 정도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 안에 전도지를 넣습니다. 달걀은 제 몫이에요. 제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여전대원들이 달걀만은 손을 대지 않아요. 쌀만은 줍니다. 그것도 노하우가 생기고 처음에는요, 쌀만 놓으니까 깨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법 깨지는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때는 비빔밥으로 때는 국수로 기운을 돋웁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은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거리로 나갑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하면서 전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지요. 옷은 땀으로 다 흠뻑 젖으면서도 예수 사랑 전합니다. 얼마 전에 묵을 오타리 그 고가도로 밑에 참 전도하기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봉고차 한 대가 신호를 받고 멈췄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데 다 스님들이라고요. 스님이에요. 스님들. 그래서 제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창문을 열고 저에게 왜 우리는 안 주네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잘생긴 고추 여러 개를 갖다가 줬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우리 절에도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요. 자기 절 가르쳐주지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거 전도하고 난데 이제 신도가 좀 바뀌고 난데 그 다음에 그랜저 하나가 탁 앞에 섰는데요. 까만. 안에 중이 탔어요, 저는. 앞에 스님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문을 톡톡 두드렸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혹시 날 못 들으시면 또 톡톡 두드렸더니. 그래서 그분에게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불교 신자라도 전도제를 받는 사람, 절에 평생을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받는 사람은 스님이고, 전도를 거부하고 그 성의를 거절하는 사람은 중이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랜저를 타고 다녀도 중은 구원을 못 받는. 여러분, 봉고를 타고 다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넌 날 위해서 뭘 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그마한 상식 하나를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토벤의 곡 중에서 월강 소나타라는 유명한 곡이 있지요. 이 곡이 명곡으로 탄생되기까지는 베토벤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 곡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이 자주 다니는 산책길인 베로이카라는 언덕의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베토벤은 그 소리에 취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창문에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창문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소녀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베토벤과 이 소녀는 아주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찾게 되죠.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세인트 미카엘이라는 성미카엘 교회라는 교회당이었습니다. 이 베토벤이 이 교회를 과거에도 자주 찾은 것은 그 교회 스테인글라스가 너무나 멋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맹인 소녀를 데리고 그의 교회에 찾아가서 이 맹인 소녀에게 베토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참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저에게 표현해 달라는. 베토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껏 내가 표현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을 볼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여부를 동원해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소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때 이 베토벤의 마음속에 내가 곡을 지어서 이 아름다움을 이 소녀에게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곡이 바로 월강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14번인 월강 소나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줘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들려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기적들과 감격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로 너를 위한 거룩한 물질의 투자, 이것이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심도,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도, 나에게 은혜 베푸심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도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이런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내 친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심도, 나에게 재능을 주심도, 나에게 물질을 주심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열매 보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에 물질을 위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우 아름답고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습의 일주를 믿음으로 바칩니다. 생을 속의 고마움을 감사함으로 표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주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축 헌금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1000번째까지 주님의 재단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삶을 통하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거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경이 다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곧도로 수놓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정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대 믿음대로 이 자식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영생을 그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 잊지 않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시며 만복의 거룩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